우리가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전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뱀의 속성은 무엇보다도 민첩하고 민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센시티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여러분 위험한 세상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때로는 올가미를 씌워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눈을 가리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진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민감하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민첩하게 세상의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신랑을 바라보는 마음, 오직 신부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민첩하고 민감하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이 위험한 세상, 내게 덫을 놓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넉넉하게 우리들이 건너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민감하고 민첩한 그런 귀한 2023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민감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엘리베이터에 그냥 들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다 들어올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에 그 문이 계속 열려지도록 버튼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잡아주려니? 근데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야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센시티브하게 내가 그 문을 잡아주면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 문에 꽝 부딪혔을 때 하하 웃지 마시고요. 아이고 막 밀어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을 잡아줘서 끝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문이 자동적으로 스프링으로 인해서 닫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놓게 되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자기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뒷사람을 보지 않고 그래서는 뒷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짐승과 인간의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학생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일본 작가가 이제 어느 기자가 썼던 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외무고시를 쳤을 때
그 일본어 외무고시를 쳤을 때 그 시험 문제의 하나가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에 대한 시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뒷사람을 봤을 때 뒷사람이 오고 있다면 이왕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알아서 또다시 문을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다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이 그 문을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문을 잡아주면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줄줄이 알사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안 잡아줄 때 여러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센시티브, 민감한 거,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문을 잡아주면은요 들어오는 사람도 행복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 마음은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결처럼 붙들고 가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감하시고 또 선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우리들이 반응하시는 가운데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먼저 10장 1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이미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가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권세는 우리들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0장 8절입니다. 우리 10장 8절 여러분 줄도 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저받았으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그 거저 주신 것을 오늘 그들에게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거저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그 집을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옹졸한 마음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눠주면서 살고, 그리고 평안의 빛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어떤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넉넉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들에게 세부적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20절입니다. 2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이제 법정에 넘겨주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선을 행하려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2023년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잇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Holy Spirit,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 성령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하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성령이라고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죠? 부모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막 좋아서 뛰어가더라도 저쪽에서 차가우는 것을 미리 보는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은 그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부모님은 먼 미래를 보면서 그가 다칠까, 그가 넘어질까, 그가 무엇이 필요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 분들이,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오늘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무당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간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1억도 넘는 그 돈을 갖다가 한 달이면 번다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점으로 이렇게 치는 분인데 그 귀신이 자기에게 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염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염려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점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신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귀신의 영으로 이 돈벌이는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기에 자기가 그 점치는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무당의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당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무당이라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귀신의 영이 붙어서 지금 점을 치고 구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른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환경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될 얘기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위험은 주님이 막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여러분 결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식에서 초기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회에서 황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로마의 황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들 반역자들 다 잡아 죽여라. 그들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굴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황제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는 겁니다.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 색출해내라. 그들을 다 참수형에 아니 사자밥이 되게 아니면 화형에 처해 죽여라.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가 스파이인지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에게 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시인했던 그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세례 예식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꼭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꼭 성공해야만 되는 겁니까? 꼭 잘 돼야만 되는 겁니까? 실패해도 암에 걸려도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니까. 그 믿음을 가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만 생기면, 시험만 오면, 환난만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르르부르 떨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 집사님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귀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는데, 그분을 누가 보냈다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누구라, 부모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두 번째,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고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이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도 7월에 이 필즈상, 수학계에서는요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입니다. 허준희 교수님, 이제 그가 지난 7월에 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 바랍니다. 2022년 필즈상 수상 석학교수 허준희, 이렇게 여러분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 교수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중퇴하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았던 이분은 고1 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를 쳤던 그런 분입니다. 검정고시로 이제 그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뒤에 그가 수학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도 3년 있다가 눈을 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나중에는 수학의 노벨상을 수상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 자신에게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현실이 괴로웠고 어려웠으면 여러분 중퇴를 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은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더 큰 갈등을 가지고 그가 살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가 수학의 노벨상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중태한 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도 알게 하시고요, 부족해도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백지 시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의 백지 시위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아시르듯이 작년에 11월 24일이었습니다. 중국 신장의 위구르시죠. 우르무치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중국 신장의 우르무치 이 마을에 불이 났는데요.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이 코로나가 번졌는데 이 불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마 늦장 대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파트에서 10명이 화재로 죽게 되고 그리고 9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탓에 진화도 늦어졌고 구조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 그래서는 이제 사람들의 시위가 불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공산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가 주장을 했냐면 시진핑 퇴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여러분, 얼마나 공산국가에서 위험한 시위요, 데모였겠습니까? 결국 이제 공안들이 들어닥치게 되었고 공안들이 그들의 피켓을 빼앗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저들을 가두면서 탄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시민들이 그 시위를 바꿨습니다.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여기에 글씨를 다 빼고 그리고 나서 하얀 백지를 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시위하는 백지 시위입니다. 결국 중국은 그달 12월 7일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그들이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닫혀졌던 이 중국의 그 문들이 열려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백지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지에 누가 글을 쓰시냐면 성령,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글을 쓰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에 강하고 담대한 2023년도, 염려하지 않는 2023년도, 그리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2023년도, 선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첩하시고요, 오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은 오늘 갈라지지 않는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학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나 그 백지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백지에 글씨를 쓰셔서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